12월 초입니다. 12월은 성탄절기죠. 성탄절은 주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기념의 절기이다 보니까 성탄절을 사랑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우리가 실상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이 곧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성탄절기를 맞이해서는 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진정 성탄절기에 대한 감사와 기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주일학교 중간반 공과로 구주 탄생이라는 이 공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기에 주님이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둘째는 왜 오시는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에 같이 한번 새기며 은혜 받아서 근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참 의미 있게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성립하기 위해서 참 20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 정립화된 것이 이 그리스도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는 이 교리입니다. 단순하게 적힌 한 문장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교리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또 암기도 하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체, 즉 본체, 본성, 본질, 즉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체적으로 같다 그 말입니다. 일체, 동등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삼위, 위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 위란 것은 무엇을 하면 개체적인 어떤 독립적인 인격을 두고 말합니다. 독립적인 인격은 각각 다르지만 본질이 같고 본성이 같고 본체가 같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된 이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도 함께,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 그 역사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때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모든 것을 다 예정과 창조 역사와 섭리 역사를 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도마는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동등한 고백이 근본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다고 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기까지는 가진 그런 희생, 가난의 희생, 낮아짐의 희생, 고난의 희생, 온갖 희생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사람은 우리같이 피곤도 느끼고 우리같이 배도 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또 목도 마르시고 우리와 같이 잠도 주무셔야 될 그런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그런 이 몸과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셋째, 주님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유 찌르니까 아프다, 안 주니까 배고프다, 힘드니까 좀 쉬자, 아유 물 없나. 이게 한결같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단서는 뭐죠?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 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났다는 겁니다. 자연 출생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생하신가? 특별한 법, 성령의 법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서 그분은 자연의 출생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그대로 계대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 대속에 자격이 없어요. 왜?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해야 되지 남의 죄 사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되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대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기 때문에 꼭 굳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위치에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한국이 이겼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뭐 다들 눈물 흘리고 막 고함 지르고 뭐 저는 잔다고 못 봤지만 아무튼 뭐 대단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팀이었대요. 우리를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팀 이기니까 나도 이겼어요. 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짜증 나가지고 뭐 그런 팀한테 치고 말이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이때까지. 왜 흥분합니까? 자기가 진 것처럼 자기가 진 거죠. 왜? 대표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할 때 대표로 계약했어요. 선악과 먹었어. 죄 지었어. 그러면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죄 아래서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또 죄를 짓죠. 그것이 본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본죄, 아담이 지은 원죄,
원죄와 본죄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힘쓰고, 행복하기 위해서 시집장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들 자식도 놓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자기가 그 행복이 옵니까? 안 와요. 좀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만 수단 방법 다 강구해서 야, 좀 차 타고 가자, 비행기 타고 가자, 뭐 배 타고 가자, 좀 쉬었다 가자, 먹고 가자, 다 평하려고 하지만 편합니까? 또 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지금 단칸세방에서 이제 조금 더 집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조금 전세에서 조금 키워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한 15평이라도 우리가 집을 가지고 15평에서 좀 더 키워서 30평, 우리가 50평, 와, 이렇게 소망 가지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망이 자꾸 무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만물 중에 제일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동물과 식물은 죽으면 그뿐이에요. 하루살이 확 멋지게, 뭐 불나방 보십시오. 그냥 불 향해서 멋지게 샥 날아가지고 확 타고 끝나버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나이가 막 굵게, 막 짧게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굵게, 길면 더 좋지요. 길지 못하니까 굵게, 막 짧게. 그러나 이 동물 식물은 그게 통하는데 사람은 굵게, 짧게가 안 돼요. 굵든 짧든 간에, 굵든 약하든 간에 우린 영원히 영원. 사람은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뿐이 아니고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고요.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야, 죽자 해서 뭐 자꾸 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돼지를 보니까 그렇고, 소를 보니까 그렇고, 닭을 보니까 그렇고, 죽으니 그뿐. 이 국가 얼마나 예쁩니까? 죽으면 그뿐이에요. 나도 죽음 그뿐이다 싶으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살자 그러죠. 살아서 기어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거 죽는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서 영원 불멸. 그래서 우리는 이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 불쌍하고 가련하죠. 이걸 좀 더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물질 가지고 살고, 그렇죠. 또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 또 몸이 있어요. 몸으로 살죠.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도 있어요. 이 5가지로 사는 아주 특수한 존재가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살아요. 1막 2막입니다. 1막 세상, 2막 내세.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안 보이도 지금 여기 공간에 공개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있죠.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존재하고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세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이 내세예요. 내세. 그래서 금생, 이 세상은 짧아요. 내세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5가지가 우리가 금생 내세로 이렇게 쭉 사는데 이 5가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게 고난도 있고요. 또 가난도 있고요. 절망도 있어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벗어서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해서 내가 돈이 없다. 뭐 하나 남한테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디 가서 좀 내가 뭐 한턱 내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남은 잘 먹고 있습니다. 자기는
딱 돌아서서 가서 저희 물이나 한 잔 마셔야 돼요. 물로 배 채웁니다. 그럴 때 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그거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유학 시절에 한번 그거 겪어봤는데 그냥 뭐 저기 아랍에 온 애들은 국가에서 돈 받아 온 장학생들이니까 점심시간에 전부 다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고기 썰고 먹더라고요. 저는 제 자비로 해석하니까 아버지가 힘들어서 보낸 돈 그거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오늘 점심은 굶자. 그래가지고 야 가자 할 때 나 배불러 이렇게 가라 하고 그냥 돌아서서 저기 학교 저 교실 곤봉에 보면 다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그 가서 물로 펴치는 거예요. 어휴 오늘 점심 떼었고 저녁까지 견디자. 그럴 때 참 설글풀대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석유가 안 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것들 내 노는데 놀면서 그냥 뭐 남는 게 돈 아니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렇더라고요. 물질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여러분들 얼마나 이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이 고통이 정말 물질이 없어도 고통스럽죠. 또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한데 일이 없어 보세요. 할 일이 없어. 주문이 안 들어와. 생산력은 있고 그리고 자재도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오다를 줘야 되죠. 아무도 부탁하는 청하는 그런 곳이 없어. 그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 보세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자기가 돈도 있고 일도 많은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서로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놈은 건강하면 되겠는데 몸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자기가 정신이 심령이 약해. 그래가지고 마치 공황장애 같지만 불안해. 돈도 있어요. 일도 많아요. 몸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콩닥콩닥 불안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땅이 솟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뭘 좀 변해가면 당신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정말 지옥 같아. 이게 이게 우울증, 이게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불안증입니다. 이 마음이 아파 보세요. 이 사람이 괴롭습니다.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가난해 보세요.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은요, 벌써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5가지를 사는 자에게 있어서 거기에 어떤 고난이 있다든지, 거기에 어떤 가난이 있다든지, 절망이 있으면 사람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그 3가지 중에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한 가지만 자기에게 몸에 있어도, 고난 한 가지가 자기에게 물질에 있어도, 고난 한 가지가 자기가 일하는 일에 있어도, 고난 한 가지가 자기 마음, 이 정신에 있어도 인생이 참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인생살이가 어느 정도 금생만이 아니고 내세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참 몸이 찌뿌둥한 사람이 내일도 찌뿌둥하다, 모레도 찌뿌둥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야 돼? 몸 한번 좀 건강하게, 좀 아침에 탁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굿모닝. 좋은 아침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는 굿모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닝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 한결같이 다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 싶어지만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불행스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중에 한 곳에, 그것도 3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런 우리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이 5가지의 3가지가 야무지게 내 물질에도 고난과 절망과 가난이 가득 찬 인생입니다. 내 일도 고난과 가난과 절망이 가득 찼어요. 내 몸도 우리는 종합병원이라 그러지. 나이가 들면요, 이곳저곳 별곳 다 아픕니다. 다 고난과 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풍요롭지 못합니다. 다 가난하지. 몸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절대 자신 없어요. 절망이 가득 차요. 우리 마음도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또 여리고 그렇습니까? 마음도 역시 그래요. 이렇게 5가지의 3가지가 풍성하게 가득 차 있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하고 불행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정말 아이고 죽자 그러겠어요.
좀 포기하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다, 뭐 한번 살아보자까지 그 말이지, 뭐 죽으면 뭐 죽지 하고 한번 자기가 아픈 몸을 자기 이열치열해가지고 한번 뭐 약도 안 먹고 한번 해가지고 한번 견뎌보십시오. 병에 장사 없어요. 빨리 약 드세요. 그리고 몸 관리해야 되지. 그랬다간 더 죽습니다. 죽어요. 절대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 어떤 오기로 감정으로 그렇게 자기 닥쳐진 이런 고난 이길 수 없고요. 자기에 있는 가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까지 것 좋아 일 없나? 그래 일 주지 마라 말이야. 어? 내가 사나이가 말이지 정말 뭐 없으면 이렇게 내가 정말 혀를 땅에 막 이렇게 뭐 모래 그렇게 내가 다 꽂혔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니한테는 비굴하게 안 군다 해서도 어떻습니까? 일거리가 안 도는데 어째요? 나중에 어땠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본들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우리는 정말 구원 얻기 전에 세 가지로 완전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지만 딴에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에게 청사진은 없습니다. 우린 항상 이건 늘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이와 같은 인생사를 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였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그 힘쓰고 애써도 그 문제 세 가지 고난과 절망과 가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있어서 참 물질에서나 또는 일에서나 몸에서나 마음에서나 우리의 이 참 영에게 이것을 지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요 드러나 있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까짓 가난 내가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면 이런 가난 내가 이기지 못할까 싶으지만 가난 이긴 인생 보셨어요? 없습니다. 절대 마음의 가난, 정신의 가난, 몸의 가난, 아무리 돈 있어도 몸이 가난해 보세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가난한 겁니다. 일의 가난, 그리고 자기 물질의 가난. 이거 정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요 세 가지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세 가지 문제되는 것의 원인이 뭘까? 고난의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의 근원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이 고통스럽습니까? 죄 지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자부터 벌써 뭐 인모의 그런 출산의 고통 말할 수 없죠. 엄마도 고통스럽고 애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위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있고 그런 인품도 갖추고 해서 괜찮다 하지만 뭐가 괜찮습니까? 아프지. 이렇게 우린 출생 때부터 이 고통을 받고 태어나서 한평생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가 있어서 그렇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라고 규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죄 값은 사망.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될까요? 죄값 내면 되지. 죄값 뭡니까? 죽어. 예, 그럼 죽겠습니다. 아, 그래, 됐어. 죽음 끝인데 그 죄값 붙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죄값이라는 것은 선악과 뭔가 한 죄에 대한 죄값이 죽음이면, 10죄 지었으면 뭐 10가지 목숨 내놔야 돼. 그러면 한 죄, 자, 갚았다. 두 번째 죄 또 목숨 내놔라. 없는데 안 돼. 너 죄인이야. 인생으로서 그럼 죄 해결할 자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해. 그러니까 절대 고난이 해결이 안 됩니다. 가난 원인이 뭐죠?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박타도 여러분이 계속 그냥 이런 비 너른 비가 3년만 내려보세요.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도 3년 동안 비 이슬도 거쳐보십시오. 박토가 됩니다. 자연의 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연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압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다 가난합니다. 가난.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을을 행해야 은혜 주시죠.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 주시는데 전부 다 지 생각, 지 마음, 지 뜻대로, 지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요거
이것이 뭐지? 자행. 다른 말로 불이 어렵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지 못하고 가난을 주십니다. 가난의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불이 자행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순종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율법의 요구. 이건요 100%입니다. 100%.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다 인정받지. 거기에 99.99999%는 다 했는데 0.0000001은 내가 못했다. 그러면 눈 감아 주자. 아니, 안 돼요. 그렇게 작은 하나도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의가 아니에요. 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 못 주셔. 그러니까 절대 인간으로서 가난해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찔러, 아이고 아저씨는 좋겠다. 돈 많이 벌었어. 나 네가 좋은데 니는 하나도 건식 걱정 없잖아. 나는 하루에 10끼 먹어. 전 다 비즈니스 때문에 칼 쓰면서 내 마음을 썰고 있어. 막 어떻게 하면 녹일까? 일거리 따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 녹일까? 밥이 먹는 게 아니야. 나도 이거 다 벗어놓고 니처럼 그냥 해맑게 하면 웃고 싶다. 야. 그 사람 돈은 많아도 마음에 부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마음의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해도 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절망, 이 절망이 얼마나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맺힌 민족 되다 보니까 늘 우리는 마음에 이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얼굴이 항상 얼굴이 항상 좀 뭔가 어두워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왜 그래? 그래서 좀 한번 치열 앞 조금 이렇게 뛰어라. 조금 기쁘게 입으로 해라. 해도 그때 그뿐이지. 돌았으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초지 넘어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알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 이런 좀 알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 전쟁 나는 거 아이가? 전부 다 이 부채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막혔다 지금. 지금 빛이 지금 금리가 뛴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도산하면 줄도산인데 이제 웃는 사람들 지금 다 직장에서 쫓겨날 사람들 아니까 이거. 어쩌고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안 나요. 누가 웃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을 모르니까. 앞을 알면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절망.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3년 지나도 또 올겨울에 또 재유행한다죠.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도, 그럼 후내년도 어쩌고 몰라? 견디라. 그럼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잊어버리면서 우리 사는 거지 지금. 아이고 뭐 걸리면 걸리고 막 죽으면 죽고 막. 그래도 늘 찝찝한 거 어쩌겠어요. 이런 절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하나님 배반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겼기 때문에 모든 은혜, 모든 생명의 적들은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이 젖줄이 딱 끊겼는데 뭐가 여러분 바라볼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사람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 문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허허 한다고 이 해결됩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해결 안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 즉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은요 죄가 해결되고 불의가 해결 안 되면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한다 했잖아요. 불의 문제 해결 못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또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불행의 요소, 고난, 가난, 절망의 원인들이 죄요, 그리고 자행이요, 배신인데 이것이 인간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금생 내세에서 절대 이 멸망,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보시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그 뜻은 평안이요, 고난이 아니라 하셨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 반대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 문제점을 당신이 친히 역사에서 해결해 주기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제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한 육체의 죽음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다 사함받을까? 그것이 대표성이 있다. 대표성. 그 계약이 아담의 한 범죄가 우리 모두가 다 범죄될까? 대표성이 있다. 우리 주님도 대표성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 대표성으로도 통과될 뿐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겁니다. 신성.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성을 가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당신의 죄값이 아니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그런 이 참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가 없으면 절대 우리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담당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모든 율법 요구를 대신 담당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제 문제, 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딱 풀려서 하나님과 화친된 이런 이 불목의 문제, 배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 대속의 역사로 이 세 가지의 근원되는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자행, 불의의 문제, 불목의 이 배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생 내세 과거 다 고난과 절망과 가난 속에 허덕이던 우리를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 무궁토록 금생에도 오케이, 영원 무궁토록도 오케이, 다 고난 대신 평안을, 가난 대신 부여를,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신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우리는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 하나도 없이 공짜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레이스,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을 다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네 알았고요. 사랑을 또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케 해서 예수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수고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랑받은 자에게 있어서 의무감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사랑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직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님, 내 동생,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친척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프다, 힘들다, 너무 짜증난다, 너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노, 왜 이렇게 요즘에 사는 것이 이렇게 정말 힘든 거 하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일적으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남이면 남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가까운 친척이고 내 형제 자매고 내 부모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부모가 자식 중에 이렇게 한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왜 어머니 뭐 그런데 괜찮은데 알아서 다 먹고 살죠. 거기 알아서 먹고 살면 네가 지금 형편이 꼬라지 네가 이렇게 되나. 이게 이런 것들 다 부모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 사랑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구원해야 될 우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절기를 통해서 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상하는가? 그것은 사랑 말만이 아니고 실상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자 말이죠. 왜 구원받은 것을 다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회상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 구원한 일에 우리가 힘쓰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절망과 가난 속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껍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껍데기, 우리의 몸이나 또 일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껍데기,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참 가난이 있다, 여러 가지 또 절망이 있다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그저 힘들 때 가서 같이만 있어줘도 참 힘이 됩니다. 왜? 내가 힘들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버려요. 왜? 있어봐야 얻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껏 때 효자 없다고 다 자식도 떠납니다. 아이고 뭐 좀 이따 어디서 올게요 해놓고 이 한번 찾았어요.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양원에 딱 모셔놓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양사들이 꼭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서 우리가 전화 드리면 꼭 전화 받아야 됩니다. 장례는 당신이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건 한 번 맡기면 하망쳐서 안 옵니다. 안 와. 그러니까 요양병원 골치가 아파요. 돈은 나라에서 준다 하더라도 이거 뭐 뒤치다 그래 누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이런 악한 세대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어떻게든지 힘들면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됩니다. 자주 이런 방문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 정말 좀 고통받는 사람에게 좀 고통을 덜어주고, 가난한 자에는 좀 우리가 가난을 덜어주고, 소망 없는 자에는 좀 우리가 희망도 주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불우이웃 돕기 아니잖아요. 불우이웃 돕는 이런 일을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엇은 뭐 남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노. 지금 코로나19란 이런 지금 참 감염 이 때에 방역이 중요하지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돌아보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런 얼마나 토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사랑의 상실 시대. 사랑이 전혀 없잖아요.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이고 와야 해보세요. 누가 돌아봅니까? 아이고 가면 뭐 감염 될까 싶어가지고 119 부르이서 하지 자기 가서 뭐 도와드리려고 합니까? 이런 사랑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껍데기부터 우리가 돕기를 시작하고, 그러나 껍데기만 도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뭐랬습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요, 또 가난의 원인이 자행이요, 그리고 또 절망의 원인이 하나님 배반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믿게.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면요, 이 모든 눈덩이같이 불어있는 자기의 모든 고난, 절망, 가난, 이것이 참 일에도 가득 차고 물질도 가득 차고, 그리고 자기 몸에도 마음에도 영에도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거기 그냥 눈 녹듯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서 그냥 평안이 넘쳐나고 풍성함이 넘쳐나고 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구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법으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다른 법은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당신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유일의 방법. 요거에.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 합리성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돈이나 주고 갔어. 점심을 한 끼 사주든지 쓸데없이 와가지고 누구 참 부채질한 것도 아니고 가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 아주 미련하게 보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만큼 그 사람을 살린 것도 없어요. 제가 원동 기도 어제 거기 수고하시는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권사님 계신 아주 참 신앙이 좋으시고 헌신적인 분인데, 조금 과거를 좀 제가 물어봤더니 처녀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릴 때는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거제도에서 그때 이 좀 많은 교회가 일제 치하 때 어려움 겪어가지고 뭐 일제 시대 때 다 헛팀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인들이 신앙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집오고 왔을 때도 이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부디 니는 그 부산에 가거든 교회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서 영도에 사시면서 이웃집 누가 교회 가니까 아이고 나도 한번 교회 좀 데려가 있어 해가지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때까지 우환이 끊이지를 않았답니다. 집에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힘들든지 물질 문제든지 하여튼 우환이 끝나지 않았는데 딱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우환이 하나 둘 자꾸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참 평강한 그런 삶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재미있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안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네 교회 가라. 교회 가니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고난 절망 가난에서 다 벗어나서 다 이제는 정말 부요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구원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받아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타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수고의 노력을 더하여서 이 도를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렇게 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쓰는 것은요 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요 땅의 모든 존재는 그리하면요 환영합니다. 그냥 좋아서 속으로 당신 우리를 돕군요. 우리를 구원하군요.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들 당신 그때 나를 교회 놓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이런 고백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그런 고백 들었는데 그것이 저는 주전도 한 것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삶의 질이 180도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교회 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자기 주위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서 얼마나 비참한데 그 환경 그대로 대물림 가난에 대물림하고 있는데 자기 집안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같이 보이는 그 사람 구원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만 존재는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이 평화예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요 그게 필요한 것은 우린 비록 참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일도 모든 몸도 마음도 넉넉히 잡으는 풍족하게 씨와 양식을 넘치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람 구원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기회가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은 또 특별히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주일로 정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